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24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인가요? 다음 주 12월 1일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2024년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 한 살씩 더 먹고, 저도 한 살 더 먹고, 그렇죠? 기분 좋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도저히 올 한 해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만 가득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말이죠. 청년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총회도 작년에는 이제 총회가 있었고 여러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DTC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됐죠. 여름 수련회도 같이 했고 겨울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활동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찬양팀 임무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그룹 리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과정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저 뒤에는 임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총회 준비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딴짓하고 있죠. 임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없네요. 오늘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펫을 부는 사람도 있고 플룻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와 같은 일들은요 직임일 뿐 사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 누린 하나님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특수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수한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에 따르는 특수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일하려고 공부하러 갔지만 사명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서 어디에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사무작업만 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지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잡일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명하고 내 삶하고 상관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각자의 특수한 사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명은요, 그와 같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그 막바지가 20장부터 28장까지 꽤나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요. 이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요, 그곳에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주교회에 온 지 햇수로 4년 됐고 청년부를 맡은 지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소름 돋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2년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익숙해가지고 저한테 막 하고, 그렇죠?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저를 편하게 대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이 동네의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아도 길을 갈 수 있고요. 큰 길에 내비게이션으로 빨간 줄이 떠 있어도 저희는 갓길과 뚝방길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목적한 곳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그곳이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갑자기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사역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다시 로마로 이송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들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놓고 간다면 혹시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바울은요, 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떠난 뒤에 그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떡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곳에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곳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곳에는요, 핍박과 어려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그곳에 가라는 것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앞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고생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것을 감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는 것이 그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자기가 에베소에서 한 사역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내가 꺼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가 사역을 할 때요,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교정하였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었을 거고 말실수도 했었을 거고 행동의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언젠가 여러분 광주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네 알지? 야,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바울이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남아있는 리더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긴장해야 되고 마음을 깨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떠난 뒤에는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만큼 자신의 삶을 성도들에게 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준으로 권면하였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빠지면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끌어내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전부터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요,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언제나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사탕발림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꿰어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너희들의 삶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걸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섬겨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분이 남기신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면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빠져도 모든 사명을 너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명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파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요, 목사의 일입니다. 선교사의 일입니다. 교사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 죄와 허물은요,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토해져 나옵니다. 나는 왜 힘듭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뜻을 꺾고 너의 뜻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어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이 죽어서 누가 살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를 바라신다면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뜻, 나의 지식, 나의 힘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복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다른 이가 자아를 찾고, 나의 자아가 죽어 다른 사람의 자아가 살아나고, 나의 뜻이 죽어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에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요, 이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사람들의 삶을 부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요해지면 또한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같이 부요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어주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반전이 가져옵니다. 헛된 것을 쫓던 사람들이 참된 것을 쫓게 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진실함 가운데서 참된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거절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유익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믿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내 삶이 잘못됐다고 자조할지는 몰라도요, 실제로 되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스스로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근원적 방향과 목적지를 향한 인식은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죠? 교회 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건물을 준비합니다. 재정을 준비하고요, 순서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돈도 주지 않고 찬양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찬양을 시킵니다. 교회에서는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리더들이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급으로 교회를 섬기고, 저 같은 사람은 유급으로 섬기지만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딱딱 맞을까요? 여러분 앉아있는 인원 대비로 해가지고 헌금 한 명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재정을 씁니다. 재정을 써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록하고 자기 돈을 써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면, 변화되면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자기 일처럼 말이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고요, 아프다고 그러면 얘기해 주고요, 우울하다고 하면 상담해 줍니다. 힘들다고 그러면 쫓아가고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쫓아갑니다. 전화해도 계속 전화하고 안 받아도 전화합니다. 문자 보내도 답 없어도 문자합니다. 왜 그딴 짓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서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연인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의 가치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죽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순종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감당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손해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젊음과 에너지, 힘, 능력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사용함으로 사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가지불 없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는가? 교회는 왜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는가?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성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누군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소수가 십자가를 지고 섬길 때, 그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밟고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열매를 맺을 때, 그 썩어진 밀알은 썩어서 죽어 있지만 거기 있는 열매를 따먹으며 공동체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자라는 것은 리터럴리, 말 그대로 엄마 아빠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의 청춘과 엄마 아빠의 체력과 엄마 아빠의 에너지, 엄마 아빠의 젊음, 엄마 아빠의 능력, 엄마 아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안 자고 밥을 해 먹이고, 안 자고 씻고, 안 자고 씻기고 자신의 삶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한 그릇 먹는, 아래서 한 그릇 먹는 국수조차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침 8시, 7시부터 나와서, 아니 그 전날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썰고 닦았습니다.
그것을 끓여서 그 한 그릇 후루룩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 많은 집기들, 마이크, 많은 기구들,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공짜로 사용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는 헌금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물을 합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희생하여 시간을 드립니다. 노력을 드리지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투자되어 시간과 지식과 인격과 감정을 투자하여 성장하게 할 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짐은 가볍고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가볍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진짜 그게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요,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풍요와 안정을 제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로부터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서,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갇혀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전지대로부터 나를 끌어내요, 위험해 보이지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에 스며드는 거짓 가르침과 끌어내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짓 가르침은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나오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썩은 내용인 것이죠. 복음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 네 삶이 중요하니까 네 삶 먼저 챙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책임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인 엄마랑 흑인 아빠랑 결혼을 한 혼혈 미국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널 괴롭히는 놈들을 다 죽여줄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순교를 할 수 있지만 딸을 위해서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위해서는 난 죽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와이프를 위해서는 와이프의 아빠가 죽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삶은 하나님이 챙기시니까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의 삶을 네가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경험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던지지 않은 채
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바쁘지요. 여러분의 삶엔 너무나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아야 되고 즐거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쯤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워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저러하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자, 예배 나와라. 주일날 왜 그러냐? 바빠요. 주일날 놀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네, 바쁘고 시간이 없고 놀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고 노는 상황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알려고 삶을 던지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일을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곳에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근데요,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불태우려고 하지 마. 네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흥미롭게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은요, 다른 것과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돼서 교회에서의 사역과 하나님을 아는 삶에 여러분 발을 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 잘못되었던 것들을 교정하며 하나님을 아는 삶 가운데로 여러분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들을 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드렸었고 이전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을 내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계산을 멈추십시오. 계산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일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기는 한데 말고요. 예, 그거 아는데요. 지금은 말고. 여러분, 사랑은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십시오.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회가 있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총회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 삶을 드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